두 증인, 오늘은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남자, 곧 복음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남자의 열매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셨다고 증거하세요. 다시 말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부활, 휴가가 되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네, 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말씀. 네, 여기서 율법의 종들은 부활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연약한 채소를 먹으며 율법 아래서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 예수가 구원주가 되심을 믿을 때 피난처에서 환난을 통과한 후 흰 옷을 입고 나와 시온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을 모두 증거해 주셨죠.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하신 말씀은 진짜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늘의 비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죽어 있는 땅에 갇히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살아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기 때문이며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랍니다. 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여자의 이 부활을 가리킵니다. 종들을 말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율법의 계명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세게 믿었습니다. 네, 이것을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계명이 약속한 구원주를 보지 못하고 첫 언약의 계명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종들은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께서 전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 율법 아래 죽은 자는 이러한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 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믿고 따랐던 12 제자들과 오순절 마각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0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새 언약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믿고 깨달아 천국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네, 살아서 믿는 자들, 곧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이 살아난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호흡이 그쳤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의 열매로 맺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영은 살아서 낙원에 들어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기다리기 때문이 되겠어요.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이제 증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그 몸이 성전된 자들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부활을 말할 때 우리는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율법과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의 말씀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사가 되겠어요.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메고 배로 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39절 43,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나사로를 4일이 지난 후에 살리신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또 머물렀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물렀다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틀을 더 머물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사로의 죽음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종들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의 증거이며 나사로의 부활은 율법의 종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4일간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수죽을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는 것은 고의로 만든 베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고의는 모세를 통해 지시한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의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와 사역을 할 때 이 배로 만든 고의를 입고 하체를 가리라고 이렇게 지시하셨는데요. 이 육신의 정결함과 성결의 표인 흰 옷을 입어야 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동여진 이 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입은 고의
흰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종의 부활을 일궈 보여주는 이 계시가 되겠고요.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입은 흰 옷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종들이 받는 성결의 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풀어왔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나사로는 이와 같이 살아나서 베로동인 것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을 함께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육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약속하는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증거합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이 말씀은 혼과 영과 몸의 삼분법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듣는 이의 마음밭을 떨어지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종인지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영 즉 혼의 구속함을 받는 이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열매라면은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정결한 흰 옷을 입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말씀해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케 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네, 히브리서 4장 13절. 그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인 종의 신분인데 이 아들은 저 캔다고 아들의 열마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연약한 채소를 먹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새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듣지만 이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종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또 흰옷을 입고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가 구원주인 것을 믿어야 구속함을 받는 이들은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구원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혼의 생명의 열매요 여자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남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붙는 자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이 남자의 열매가 되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분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네,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니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 증거하죠. 이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복음의 공동체 곧 하늘에 속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남자의 더 좋은 부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이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해요. 이들은 왕권의 권세, 후사의 권세를 가지고 우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